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나이다 하더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더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혹시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는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의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밑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첫째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주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그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 지점인 것을 언약이 성취되는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어떻게 그 복된 영생의 땅으로 불러들이시는지 들여보내시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우리의 구원이 늘 확신이 되며 또 이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계속되게 전파되어서 주님이 거두고자 하시는 마지막 알곡까지 다 찾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처럼 힘써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사탄의 세력과 권세를 묶고 그 속에 억눌리고 사로잡혀 있던 수많은 비참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결박에서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는 일이 우리의 시대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로 사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겨 우리의 지혜로 삼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출애굽 역사의 목적이었고
또 성취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실체화되는 과정에 이 땅을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에게 이 땅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업의 땅으로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이 지금 버젓이 다른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것도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아마존의 그 야만인들처럼 벌거벗고 그 숲속을 뛰어다니면서 수렵 채취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농경 문화를 발전시키고 성벽을 높이 쌓고 무기와 철병거를 자기들은 청동검을 가지고 있는 시대인데 앞서가는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막강한 민족이다라는 거 가보니까 그 민족을 어떻게 자기들한테 그 땅을 어떻게 주겠다는 것인지 이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 사람들은 그게 눈으로 보이는 그 내용, 그 두려운 현실을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의심하고 자기들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살하는 인간의 불신앙에 대해서 사망을 선고하시죠. 너희가 다 이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채우게 이렇게 하셨어요. 40일을 정탐하러 가서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구원을 악평했으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 끌고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악평을 했으니까 그 40일을 1년으로 삼아서 너희가 이 광야에서 떠돌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40년 동안 그 땅을 떠돌면서 자기들이 거절한 가나안, 그 가나안 그리고 자기들의 그 용기 없는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하며 자책하며 회개하며 그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시간들. 그게 이제 광야의 40년 세월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대를 바꿔서 상징으로서 새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이 세대라는 건 똑같은 60만인데 그들을 싹 진멸해버리는 대신에 우리의 옛자들, 옛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 하나씩 소멸되고 점진적으로 소멸되고 새로운 존재로 빚어졌다. 이 상징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이제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죠.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실 의사가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 땅은 우리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진격해 들어가서 탈취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차지할 수 있으려면 내 마음에 갈망을 품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 전진해서 움켜잡아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천국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에 갈망이 늘 살아있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상할 수 있고요. 마음의 동기가 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능력의 뭐라 그래야 되나 효력, 복음의 효력.
나를 사망과 어둠과 심판과 저주에서 죄와 악함 속에 가라앉아 있던 나를, 더러워져 있던 나를, 무기력했던 나를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 그 피의 공로로 이렇게 건져낼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해서 땅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제 내게 그러셨듯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를 계속해 나가면서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이 진취적인 전투의 자세,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인생, 그런 분위기가 여호수아서에서 여러분과 저의 또 도전이 되고, 내 신앙생활도 적당히 편한 데서 머물러 앉아 있으려면 안 되겠구나,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오늘 행진에 들어가는 이 여리고 싸움에서 여리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리고성 싸움에서도 우리가 행진하는 대열을 쭉 보니까 갓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의 땅을 이미 얻은 사람들,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뭔가 천국의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해주신 그 사람들은, 나는 부자니까 배부르니까 그냥 됐어, 이걸로 만족해, 그리고 주저앉아버리면 딴 사람들까지도 김을 빼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식혀버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악한 짓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바가 크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이 많으면, 그리고 내게 주신 확신과 평안이 가득하다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남들보다 앞장서 건너가서 싸움의 맨 선두에 서서 다른 형제들이 다 기업의 땅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선봉으로 싸움을 감당하겠다. 이게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보여줬던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해야 되는 진취적인 어떤 이 믿음,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그리고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관점으로 뜨겁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접촉하려는 우리의 쉬지 않는 노력,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가장 은혜로운 부분은 누가 뭐래도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자기들이 묵어야 했던 이 일종의 우리나라의 옛날식 개념으로 주막 개념인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술도 팔고 성도 팔고 뭐 또 잠도 자고 이렇게 그런 기능을 하던 여리고의 창녀 라합의 집,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나그네 행색을 했으니까 그런 집에 묵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자연스럽게 보였겠죠. 그러려고 들어간 건데, 정탐꾼이 들어왔다, 낯선 사람 두 사람이 들어왔다, 뭐 이게 정보가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사가 파견돼 갖고 라합의 집을 에워쌌을 때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숨기더라. 이게 2장 앞부분에서 읽어볼 때 목숨을 건 행적이 나오잖아요. 아슬아슬한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왕이 보낸 군인이 파견됐고, 군인들은 지붕 위에 있는 삼대 속에다가 라합은 이 두 정탐을 숨기고, 그리고 군인들을 따돌려요. 이미 갔다, 소문이 다치기 전에 쫓아가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래갖고
그게 얼마나 담대하게 한 거냐고요.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정탐꾼을 숨겼는데 그럴 만한 마음의 동기가 뭐냐 이 들어봤더니 아주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들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에 대한 이 라합의 경청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리고 땅은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땅이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차지하게 하실 땅인데 그런 얘기까지도 다 그냥 소문으로 들리는 거야. 이 땅의 거민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와 이런 죄들로 인해서 심판하시고 그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복음으로 막 계속 선포된 그 내용들이 선포됐을 때 여리고의 문화 풍습 속에서 가장 질펀하게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라합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라합은 그 속에서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낀 사람이니까 여호와의 소식이 들려올 때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받을 자리에서 정결함을 원하시는 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붙잡고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있는 신, 이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니까 나는 그 하나님께 속해야 되겠다. 애굽이라는 나라까지도 징계하시고 그 나라를 전부 혼내주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해서 끌고 오시고 홍해를 건너고 매일 먹이고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계속해서 나그네로부터 들었을 때 라합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주시기로 택하신 영혼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이웃들이 자꾸 생기고요. 친구도 교회 다니고 옆집도 교회 다니고 직장에서 뭐 동료들도 교회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를 이게 쭉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교회 이야기를 자꾸 듣게 하시는 거죠. 여리고 라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그 내면에 이미 회심의 기운을 무르익혀 놓고 누군가가 예수 믿어라. 너 예수님 영접할래? 너 권면하라. 우리 교회 갈래? 그렇게 권면 받으면 이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영혼이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그 추수꾼으로서 정탐꾼들이 만났고 그 두 정탐 중에 한 명인 살몬이 나중에 이 라합의 과거를 묻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뜨겁게 한 그 순간에 여리고 라합의 과거는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유다 가문의 아주 유력한 보아스를 낳게 되고 이게 다윗 왕의 주상이 되는 이 과정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과 가장 가슴 뜨거운 복음의 열매로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장면 기억하시고 구원을 해내는 라합을 구원해내는 그 표징도 놀라워요. 딱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던 약속 그대로가 이게 정탐꾼들에게도 딱 의식화됐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 심판을 면제해주는 표적, 붉은색 뭐 이런 게 다 마음속에 어떤 신앙의 그 코드로 이게 딱 간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우리를 멸망시키러 들어올 텐데 그때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들 살려달라. 내가 목숨 걸고 너희들 살렸으니까 너희도 우리 살려달라. 여호와 앞에 맹세해라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우리가 맹세할게.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고 표시를 해놓고 기다려라. 그리고 네가 이 여호와 편에 속하기를 원하는 너의 가족과 친지들을 누구라도 불러서 그 집에 함께 있어라. 그러면 그 집 안에 있으면 보호받는다. 이 유월절 사건하고 딱 같은 맥을 보이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 우리 주님의 보혈, 그 심판의 저주를 면제하게 하시는 강력한 생명의 능력,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 우리가 그래서 이걸 읽으면 이 구약 시대의 사도행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사망의 땅에 가서 막 어둠과 그 더러움에 젖어 있는 고린도 지역, 빌립보 지역, 로마에 치하 있었던 그 각 도시의 그 향락과 더러운 성적 타락과 온갖 포악한 문화에 젖어 있던 그곳이 바로 여호수아가 상대해야 됐던 그 가나안 일곱 족속과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소망, 이걸 들고 각처에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반응해서 일어나더라. 물론 사단의 반격도 만만치 않죠. 막 가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나고 억울한 고소를 당해갖고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막 이렇게 순교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그런 일들보다 더 뛰어난 생명들이 살아난다. 이제 불가능했던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살아나는 역사가 세워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 증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뜨거운 거죠. 그래서 천국의 지경이 하나하나 이렇게 확장되고 그러면서 우리 또 개인의 인생도 그렇게 비참했던 자리에서 라합에게 찾아온 이 회복과 행복처럼 그 우상숭배의 한가운데 서서 뭐 신전창녀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그 비참한 일을 해야 됐던 장녀로서 이 라합이 살았던 그 비참함, 근데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소원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신앙과 결단을 이뤘을 때 하나님이 그 라합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셨는지 그 위대한 증거를 가슴에 담고 우리도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길갈로 건너갔어요. 요단강이 멈추는 그런 기적인데 여호수아 설명은 홍해를 걷는 것과 동일하게 이 2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세례라고 해석하죠. 1세대는 홍해를 통과해서 세례를 받고 2세대는 요단강을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의 의미 뭐예요? 내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구원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삽니다. 이런 고백이 세례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멈춘 사건은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긴 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사망의 권세를 딱 끊어서 멈춰라. 그리고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아무리 으르렁거려봐도 우리를 물어뜯을 수 있는 거리가 뭐냐? 육체를 죽여도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니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니 네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더냐? 그리고 사막의 권세를 꾸짖을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요단강 물은 우리 앞에서 끊어져서 저 멀리 쌓이고 안전하게 건너갔던 땅이다. 길갈에 도착해서 할례를 시행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건데요. 할례를 받으면 움직임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남자들 다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제 2세대들은 한꺼번에 할례를 행했으니까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은 움직임도 불편하고
그런 상태에서 기습을 받으면 뭐 꼼짝없이 멸절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저 땅의 주민들이 간담이 녹도이다 보고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할례를 요단강 건너간 그곳에서 한 거예요. 사실은 안전을 원하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강이라도 이렇게 마주 있어야 도망이라도 칠 수 있죠. 그런데 요단강 앞쪽 여리고 이제 평지에 가깝고 여리고 성문 앞에서 그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우리도 겁먹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갖추고 살아가자. 이런 묵상들이 나올 수 있는 이 장면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의 하루가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서 말씀에서 읽는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며 앞으로 전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또 각 사람이 목소리를 바라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모든 간구하는 바를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이제 인생의 그 과정에서 육체가 쇠약해지고 또 병에 노출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소에 선포받은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언약의 영생의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곤고함, 연약함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이 더 뚜렷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